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이제 여러분들도 반갑고, 또 이 자리에 오진 못하지만 지금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을 한국에 있는 교우들도, 외국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인사를 전하고, 또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진 않지만은 이 자리에서 받는 그 은총이 화면을 통해서도 분명히 내려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제가 될 때 추호에 의심 없이 믿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까지도 진행형이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도 그 믿음은 그대로 계속될 겁니다. 추워도 의심 없이 믿었던 것은 뭐냐? 사제를 파견하실 때 세 가지의 능력과 동시에 세 가지의 의무를 주셨다는 겁니다. 세 가지의 의무는 그 능력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세 가지의 능력도 사제에게서 나오질 않습니다. 세 가지의 능력과 세 가지의 의무는, 첫 번째가, 그 능력의 첫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능력은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사제들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능력은 교우들에게 달라붙어 있는 마귀를 떼어내는 구마의 능력, 이 세 가지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영적 무기도 들리지 않은 채 사제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가르치는 능력, 치유의 능력, 구마의 능력, 이 세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내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추호에 의심 없이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우들에게 성령에 차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제의 손을 통하여 주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 치유와 구마를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게끔 작은 도구로 살았던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제들이 소품 때 받았던 그 엄청난 능력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피정지도하는 신부는 특별한 신부들만 하는 줄 압니다. 치유와 구마의 능력이 있는 신부들은 특별한 사제들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죠. 사제 서품 때 모든 사제들에겐 이 세 가지의 씨앗은 분명히 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씨앗만 뿌려져 있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죠. 내 안에 씨앗이 뿌려져 있는 것을 겸손되이 받아들이고 물 주고 가꿔서 열매 맺는 것은 사제들 각자의 몫입니다. 아무리 은총의 씨앗이 사제들에게 씨앗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버려 두면 마른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라버릴 겁니다. 저는 신학생들을 가리킬 때 또 후배 신부님들한테도 네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느껴야 된다. 사제는 직업이 아니다. 사제를 직업으로 알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신부 생활 10년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직업인이 돼버린다. 사제 서품 때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 그 씨앗은 떨어졌지만은 그 씨앗이 꽃피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말 주변이 딸리면, 발음이 부정확하면 입에다가 볼펜을 물고라도 정확한 발음을 해야 되는 것이요, 후천적인 노력이 없다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능력이 새 사제에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묻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개인 생각을 전할 뿐이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사제들의 불행은 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한계를 짓는다는 겁니다. 리밋을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는 이 세 가지의 능력은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족한 사제의 강론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었는지 한평생을 보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 사제의 안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제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보고 살았습니다. 나는 많은 이들이 사제의 그 믿음에 찬 강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 사제의 불호령에 불쌍한 영혼들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수도 없이 보고 살았습니다. 사제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예수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직업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제들을 위하여도 이 김대건 신부님 축일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본당 사제를 위해 기도하고, 기쁘게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봉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능력을 사제들만 받은 것인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세례 받을 때 세 가지의 능력과 세 가지의 의무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들도 복음 선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세례 때 그러한 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교우들도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의심치 말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성체를 영하고 난 그 직후는 어느 때보다도 치유의 능력이 가장 강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늘 피정 때 성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성체를 영하기 전까지는 성가를 부르고 개인 기도를 바친다 하더라도
성체를 영한 즉시 자리에 들어가서는 그때는 성가 부를 때가 아니다. 성체를 영한 즉시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또 하나의 감실이 되는 것이요, 10달 동안 예수님을 태중에 모셨던 또 하나의 성모 마리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체를 영한 즉시 여러분의 손은 인간 아무개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손을 가지고 스스로 치유기도 하십시오라고 가르칩니다. 상처가 있는 분들은 성체 영한 즉시 자리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주님, 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제 상처를 치유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병 때문에 힘듭니다. 저 좀 치유시켜 주십시오. 제 가족 중에 어둠에 사로잡혀 헤매고 있는 불쌍한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시켜 주십시오. 구마시켜 주십시오. 교우들의 그 치유의 능력이 가장 강할 때는 성체를 영한 직후입니다. 그래서 성체를 영한 직후에는 미사 때 어느 순간보다도 정말 침묵 가운데 분심 없이 오로지 예수님으로 바뀐 내 몸뚱아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로, 교우들도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사탄, 미움이라고 하는 사탄, 음란이라고 하는 사탄, 욕심이라고 하는 사탄, 험담하는 사탄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구마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입에 붙어있는 사탄에게 명령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지배하는 사탄에게 명령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구마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악의 세력에 휘둘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족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아들에게 붙어있는 마귀야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강하게 하십시오. 단 분별 있게 하셔야 됩니다. 얼굴 앞에다 대고 주워 맞습니다. 잘못하면 술이 취해가지고 술마귀에 술독에 빠져서 매일 새벽 3시 4시에 들어오는 남편이 아파트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면상에다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쌍코피 터집니다. 속으로 하란 말입니다. 속으로. 그 인간 없을 때야 집안에서 목청껏 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같이 앉아 있을 때는 속으로 해 주십시오. 드러내놓고 하다가 이빨 부러져도 저는 책임 안 집니다. 사제가 3가지의 능력을 받았듯이 교우인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하여 영적 무기, 색깔은 다르더라도 사제가 가지고 있는 3가지의 무기와 색깔은 다르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도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 있으시고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고 구마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뼛속 깊이 그 믿음을 뼛속 깊이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서두에 얘기 드렸죠. 이 3가지의 능력이 어느 한순간에 와장창 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능력을 지키는 울타리를 주셨는데 그 울타리를 우리들은 영적 의무라고 그럽니다. 3가지의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 한은 사제건 주교건 추기경이건 평신도건 수도원 원장이건 그 거룩한 능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능력의 주인이, 그리고 나에게서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능력의 뿌리가 하느님이신 것을 잃어버릴 때에는, 다시 말하면 겸손을 잃어버릴 때에는 교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하느님은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능력을 죽을 때까지 하느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은 겸손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겸손 못하게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제를 공격하고 평신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의무는, 첫 번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입니다. 유대 나라의 랍비들은 가르치는 일에 금전을 받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모세가 야훼로부터 율법을 거저받았고 모세는 무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저받지 않은 것이 뭐 있겠습니까? 생명부터 이렇게 건강한 것까지, 숨 쉬는 것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우리들은 다 거저받은 인생이기에 거저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의무입니다. 남에게 베푸는데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능력을 지키는 첫 번째 의무는 베푸는 겁니다. 자선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무는 전대의 여행 경비를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의 첫 번째 관심사는 물질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것을 태도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드리는 올바른 봉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봉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첫 마디가 뭡니까? 여러분들 봉헌이 뭡니까? 하고 묻지요. 뭡니까 봉헌이? 옳거니 아주 기쁩니다. 옛날에는 봉헌이 뭡니까? 그러면은 내 돈 띄어서 하느님에게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하느님의 시간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하느님의 그 힘을 가지고 그대로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봉사입니다. 애초부터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경영권, 운영권, 관리권만 받았을 뿐이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사는 물질이 아니라 하느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지 않으면 그 세 가지의 능력은 뺏깁니다. 그 능력의 뿌리가 하느님이라는 걸 모르고 오만방자하게 건방을 떨고 사람들과 하느님 사이에 중간에 가로막고 서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한다면 그 능력은 뺏기게 됩니다. 세 번째 의무는 어느 집에 가든지 평화를 빌어주는 겁니다. 남에게 평화를 빌어주려면 내 자신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 자신이 평화롭지 않은데 어찌 내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빌어줄 수 있겠는가? 불평, 불만이 있는 곳에는 평화는 없습니다. 마귀만 들끓습니다.
평화를 빌어줘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릴만 하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내릴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그 평화는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를 빌어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로서 교우들의 모임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이 간절히 평화를 원하는 집이면 그 한마디에 평화로운 집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설령 거부한다 해도 그 평화는 오히려 너의 집으로 너에게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할 의무를 다했기에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는 사탄의 무기가 첫 번째 입입니다. 두 번째 미움입니다. 세 번째가 욕심입니다. 네 번째가 돈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 첫 번째가 입입니다.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용서입니다. 세 번째가 비움입니다. 네 번째가 평화를 주는 것이 또 돈입니다. 동전의 앞과 뒤와 같습니다. 기도하는 입이면은 이 입을 통하여 하느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입은 이 입을 통하여 분열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의 온몸에 가시를 박아줍니다. 기도하는 사람 갖고 있는 그 물질은 하느님의 뜻대로 쓰여지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물질은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져가면서도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도 베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세 가지의 권능은 세 가지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주시는 하느님의 축복임을 명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통하여 이 거룩한 성지의 영성을 통하여 치유의 은혜와 구마의 은혜와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뼛속 깊이 살아 움직이고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믿고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보편 제한기도 바치겠습니다.